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갈 때에 자신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신전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짓겠다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즉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이곳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3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인 야곱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다면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인 이 아버지 야곱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그런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여인들을 보러 나갔죠. 이 말은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디나는 세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디나가 호감을 가지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던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세겜의 추장 세겜은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이것은 세겜 사람들이 매우 음란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거기서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세겜은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겜은 자신이 디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겜 사람들은 아주 음란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나는 세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까?
디나는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디나는 세겜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죠. 얼마 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아들 세겜과 또 야곱의 딸 디나를 혼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을 찾아온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자신의 아들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몰은 결혼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몰은 결혼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몰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아들과 야곱의 딸이 결혼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목적이 서로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몰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것은 하몰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몰의 진짜 목적은 결혼을 통해서 야곱과 가까워진 다음에 이 야곱 가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 이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일어난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3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이 피부의 일부를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는 이 피부를 자르는 그런 도구가, 그런 아주 정밀한 도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할례를 받고 나면 그 통증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이것을 노린 겁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살점을 잘라낸 그 충격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아파할 때에 몰래 기습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공격한 것은 단지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자라고 할 때 그 진짜 속셈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여동생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가정과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전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3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신앙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저도 많이 부끄러운데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네,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아, 나와 함께 베델로 가자. 왜냐하면 내가 20년 전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었다면 야곱의 자녀들은 세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은 세겜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죠. 여러분, 디나는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주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임수를 사용했고 여동생의 결혼을 빌미로 세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야곱의 가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는 세상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주일학교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탁월한 목회자들이 주일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전도의 문은 닫히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 신앙 교육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많아야 2시간, 보통 1시간 정도 되죠. 그 외의 시간은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거나 가정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요, 진화론과 무신론에 입각한 학과목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주일학교의 중점 사역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자녀 신앙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부모인 너는 너의 자녀에게 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23년,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 예배를 진행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부모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은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떠합니까? 하몰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결혼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람의 됨됨이를 따지기보다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결혼이란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동안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국어, 영어, 수학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말과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왜 이렇게 선택하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초중, 유치부 초중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상당 부분 비성경적입니다. 현대 교육은 합리주의, 계몽주의에 입각해 있어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뭔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과학은, 현대 교육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현대 교육은 자아 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대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결아, 너의 꿈을 이루어라. 이게 학교가 한결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학교가 가르치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너의 꿈을 이루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이고 또 자녀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자녀들은 신앙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야곱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전교회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말과 행동의 모범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비전교회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거룩한 결혼을
사사로운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룩한 결혼을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타락한 세상에서 저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